금요 전도학교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 조금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말씀을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17장 16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리 세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 복음을 받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또 거기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계속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에는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덴으로 바울은 장소를 옮기고 거기서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오라고 기다리는 상황. 그 기다리는 상황에 아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 다 아테네 출신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모든 우상보다 더 우상이 많은 데가 아테네다, 아덴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 여기서 보니까 오늘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철학계론 배운 분들은 거의 다 아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아레오 바고라고 나오죠. 여기가 이제 토론하고 막 논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자, 이걸 놓고 오늘 전도학교에 이런 말씀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전도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서 피신해서 갔는데 너무 우상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같은 말이죠.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 회복하는 전도학교.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현장에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회복해야겠어요. 전도는 내 상황과 조건과 여건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나 아무 현장에서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현장에서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시간표와 현장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오늘 복음 전하는 내용 보면 굉장히 조금 복음이 원색적인 것보다는 좀 철학적인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덴에서 전도는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비된 사람은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가 나왔잖아요. 중요한 건 바울이 그 현장에 맞게 그 현장에서 또 복음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바울이 간 거 아닌데 너무 그 현장에 안타까운 걸 보고 거기서 또 복음 전한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론에 우리 지금 전체 메시지와 우리 광야 메시지를 지금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주 중요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내 모든 삶을요 전부 점검하는 시간. 광야가 뭐냐? 한마디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가나안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준비시키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메시지 주셨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운동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전부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모든 걸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가요 이 영적인 부분 그리고 내 마음 생각 이런 정신적인 부분 또 내 삶 육신적인 부분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정신이 마음 생각 무의식 잠재의식 있는 거 이번 주 말씀 오늘 또 말씀 나오고 좀 이따 메시지 나오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 잠재의식에 어떤 게 들어있는가.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보세요. 400년 동안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 바꾸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새로 세팅하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입니다.
모든 걸 성막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성막은 뭐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막은 뭐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성막은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경제와 우리의 모든 삶과 건강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고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금 단체 전체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전부 하나님이 점검하는 시간표예요. 그 내게 건강에 문제가 왔다? 건강 점검하라는 시간표예요. 내게 경제 문제가 왔다? 경제를 점검하라는 시간표예요. 나에게 인간관계 문제가 왔다? 인간관계 갱신하라는 시간표입니다. 전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부 축복입니다. 점검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너무 중요하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필리핀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임병 목사님 말고 또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하고 좀 제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전화 통화하는 중에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다 스톱이 된 거예요. 모든 게 스톱이, 아이들 학교도 뭐 다 다시 백하고 전부 스톱되고 사역도 그렇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코로나가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교회하고는 상관없고 신자하고는 상관없고 코로나를 신자는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경제적인 게 불신자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신자도 다 영향 미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안 보여지면은요 계속 속습니다. 제일 저는 좋은 시간표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요 모든 문제, 뭐 갈등, 어려움, 이거는요 전부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모든 부분을요 점검하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10가지 비밀 앞으로 메시지 나올 텐데요, 오후 예배 때 그 10가지 비밀의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축복의 현장, 보좌의 축복의 그림자, 모든 축복이 오는 통로가 어디다? 교회다. 광야를 가는데 지금 말하면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경제와 시간과 내 생각 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내 생각 놓고 내 시간 놓고 안식일 지키고 예배해라. 내 경제 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해라. 이거 점검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다 점검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정말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요 더더욱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좋은 핑계가 됩니다. 좋은 어떤 구실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경제도요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요 237 치유 서밋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달란트를 찾아서 하나님 원하는 갱신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요 전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존 지금 교회들은요 뭐 더 힘들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요 축복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부터 점검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현장을 두고요 제일 먼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자, 불신자들의 이겁니다.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영적 사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나, 불신자들이 어떤 영적 수준에 있나, 불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가,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자, 제일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보세요.
불신자들이 영적 상태, 불신자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전혀 모르는 거. 신자들도 그렇겠지만요,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죠. 영적 수준이죠.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마음에 격분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아, 지금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구나.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있구나. 이게 실제로 사실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부분을 모르니까 실제로 복음 전할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게 보여져야 돼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거. 뭘 모릅니까? 불신자들은요, 전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모르냐? 23절에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은즉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전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불신자들이요.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 여러분이요, 실제로 모르고 있고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신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불신자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실적이고 사실은 가장 이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건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인정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4장 24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으로 계시고,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사실은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왜 목사님 이 얘기를 계속 합니까? 실제는 신자들도 이걸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자, 이 부분을 안 믿으니까 또 어떤 걸 안 믿어요? 중요한 걸 전혀 모르고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정확하게 말하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 신앙생활이 풀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광야를 가죠. 아,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은 헌신하라나 보다. 아, 점검하라는구나. 헌금하라나 보다. 교회 중심으로 뭐 하라나 보다. 예배 드리라나 보다. 아, 내가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열심히 하라는 그 얘기구나. 그래서 모든 거 가져다 교회에 바쳐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럼 축복받는다. 그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단, 죄, 지옥, 애굽, 바로 노예된 거기서 양의 피 바른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걸 전혀 못하고 애굽에 완전히 사단의 죄의 저주에 노예돼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원래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구나. 그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아닙니까? 그 성경에 정확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앞주에 주일 말씀에 안식일 예배할 때 어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걸 수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이게 인간의 당연한 거예요. 그냥 성막 만들고 예배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할 축복을 주시고 그날은 모든 걸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했다. 그걸 회복해라. 그게 예배다. 그게 안식일이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 우리 교인 아닌데요. 너무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제 문제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대요. 뭐가 이해가 안 가는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금요일 예배 이런 거 좀 주중에 못 드릴 때가 있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너무 부인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못 드릴 때가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전혀 복음과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도 또 부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부 율법적이에요. 막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 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니던 회사 관둬야 되고 막 안 간다면 뭐 막 가정도 뭐 문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불신자는 더더욱 모르고 있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이요. 자, 이러니까 뭘 모릅니까? 전혀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의 영적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속에요 완전히 빠져. 이걸 전혀 몰라요. 바울은요 이 부분을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지난주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그 배우가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요 12가지 문제 속에서요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12가지고 120가지고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중에서 수요예배죠. 형상우상. 그렇죠. 그 우상숭배 중에 성공우상, 지식우상, 돈우상, 내 경험우상, 내 생각우상, 나, 우리 그 우상. 이게 전부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진짜 말씀 보세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요 아론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수준이요. 이런 영적인 거를 전혀 모르니까요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론마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서요 진짜 전도할 여러분들이요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요 중요한 분들이니까요 사람 말 듣고 뭐 말 듣고요 거기에 흔들리거나 뭐 여론에 흔들리면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아론입니다. 전부 일어나서 모세가 늦게 들어오니까 뭐 만들자 한 거예요. 여론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하자 해서 아론도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왜냐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여러분들 그렇고요, 교회에서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고 이해해 주대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잘못하면 우상이 된다니까요. 우상 만드는 모양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반대를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님들 12명이 있는데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10명이 반대해요. 그래서 제가 진행했다, 목자가 진행했다, 대부분 싫어할 겁니다. 왜 10명이 반대하는데 하냐고. 그게 그러면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가요 여론 따라간다는, 분위기 따라가는 거야, 상황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우상이라니까요. 그 중에 아예요, 이 현장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 지식우상, 철학우상,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 정치 보세요. 지금 모든 현장 보세요. 완전히 우상입니다. 사상우상 완전히 잡힌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철학자는 아니어도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경험이 있고 뭔가 내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잖아요. 그게 우상됩니다. 그게 얼마나 이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전혀 모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속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분명히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 14절 이 사단이 완전히요 지옥에 가둘 때까지는요 이 영적인 문제 계속됩니다. 계속 활동합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식에, 사상에, 뭐 어떤 철학에, 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딱 빠져. 이게 전부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신자들 완전히, 여러분 지금 싸우는 거 보세요. 내 어떤 논리와 이론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진짜 이 사단의 역사, 그러죠. 만국병이 뭡니까? 우리나라 망치게 하는 거 싸움 아닙니까? 두 진영 싸움. 여러분 그 아시죠? 조선시대 때 노론, 소론, 무슨 그 뭐 남인, 서인, 뭐 북인, 뭐 별파가 다 있었습니다. 그게 임진왜란 전에요. 우리나라요 전부 그 파벌 싸움 한 겁니다. 왜 이순신 장군을 그 백의종군하고 또 고문해서 합니까? 그 파벌 싸움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도 그런 장군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계획이지만요. 이게 우리나라 망하는 병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완전히 그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 생각, 그게 사상이요, 철학이요, 내 기준, 내 기분, 내 감정, 나에게 다 맞아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요. 불신자들 아예 여기.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저만이라도요 특별하게 어떤 거 강조하면 안 돼요. 특별한 감정이나 특별한 어떤 내가 경험한 거나 복음 외에요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강조하면 안 돼요. 그거 우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미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전혀 이런 영적인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잖아요. 자, 여러분 쭉 나오잖아요. 자, 18절 끝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거 전하는데 뭐 전혀 이거를 말쟁이다 이러고요. 왜 뭐 그런 얘기 하냐.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복음이요 전혀 이렇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우리 가문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지금 내 현장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걸 전혀 몰라요. 여러분 불신자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하게 우리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면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언제 중독다가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언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회복되는지 아세요?
언제 정말 뭐에 잡힌 사람이 나오는지 아세요? 복음 들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있습니다. 복음 이전에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이게 영적인 거고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 떠나서 내 개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본인에게 아주 성경적으로 사실적으로 와야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제가 전도학교는 솔직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말씀 안 들립니다. 그 전엔 예배해도 소용없습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아무리 말씀 듣고 예배해도요, 복음이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번 주일 제목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고 제목이 가장 중요한 복음 체험이었어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제목을 그렇게 바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체험돼야 오래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바뀝니다. 그 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해도요, 이게 내게 안 맞아요. 복음이 내게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보세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복음이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육신 문제인데요. 문제가 사람 문제인데요.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인데요. 그거라고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데 복음이 맞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면요,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개인과의 주변 현장의 영적인 부분에 뒤바뀌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부분이 바뀌면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 생각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과학 중에 과학이고 논리 중에 논리고요,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행사 중심으로 하지 마라, 일 중심으로 하지 마라. 다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복음이 개인에게 체험돼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오고 앞으로 더한 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추풍라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핍박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이 당한 이런 어려움 우리가 요만큼이나 당합니까? 안 당하잖아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뭐 나하고 안 맞고 힘들면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진짜 이거 체험한 사람은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 목사님 이번 안류 때 얘기하신 거예요. 다 문 닫아야 된다고. 교회 문 닫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교회 무너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아, 그분 메시지는 늘 헷갈려요. 어떤 때 무너진 교회 살려야 된다고 교회 다 찾아고 해놓고 또 다 문 닫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아, 도대체 뭔 얘기예요? 알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 안전하고 이 얘기 안 하는 게 교회 문 닫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진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우리 다락방이 귀한 거예요. 다락방 단체가 귀한 게 아니라니까요. 유모사님이 귀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이 복음과 전도운동의 이 흐름의 그 0.1%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대열에 있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군대가 왜 있습니까? 있는 자체가 흑암을 꺾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적을 막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체가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요, 전부 종교, 전부 복음 아닌 것이요, 교회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고요, 막 안타까워서요, 격분해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게 교회 안에 복음 아닌 이게 다 들어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불신자가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 회복하려면요, 불신자가 전혀 모르는 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보고요, 지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대부분 신자의 영적 상태. 자, 여러분, 요걸 하고 반대를 하면 돼요. 자, 대부분의 신자들이 영적 상태, 또 대부분의 신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이런 속에서 내가 교회에 온 거예요. 이런 속에서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고 교회를 온 겁니다.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온 겁니다.
아니면 우리 메시지가 너무 확실하니까 온 겁니다. 또 너무 뭐 어떤 은혜가 받고 목사님 메시지에 은혜 받거나 누구 성도에게 감동 받거나 어떤 거로 인해서 교회 온 겁니다.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좋거나 교회 시설이 너무 좋거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거나 그래서 교회 온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이미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이게요. 다 떠나서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번 주 메시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 뭐냐? 자,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받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만 받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가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구원만 주셨어요. 그게 다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딱 하나예요. 구원.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뭐예요? 구원이요. 더 정확하게 구원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셨어요. 구원이 다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 2부 말씀 구원이 뭡니까? 생명이 뭡니까? 이게 다요. 그게 그 유명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사건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모든 걸 다 받은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다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죠. 이번에 WRC 주제곡이 뭡니까? 너무 맞잖아요. 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가사 잘 기억 못하는데요. 혼자 있을 때 뭐 초라한 나, 함께 있을 때 뭐 사람 볼 때 갈등하는 나. 구원받은 나는요, 혼자 있을 때 감사하고 함께 있으면 더 감사하고 예배하고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구원이요. 제 메시지를 듣는 친구인데요. 화요일인가 월요일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와라. 목요일날 어제 만나서 한참 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낌이 좀 그랬어요. 얘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잘 됐다 해서 오라고 했어요. 와서 뭔 일이 있냐 했더니 이제 쭉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듣고 이제 예수 믿고 복음 속에 들어온 지 한 4년 됐어요. 이제 딱 시간표가 왔죠. 네, 듣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는 얘기가 뭐냐,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고 싶대요. 자기는 다 정하고 온 거예요. 와 보니까 뭐 멀지도 않고 좋고 하대요. 그래서 그러냐, 왜 옮기려고 하냐 했더니 자기 이제 교회 안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 잠깐 일어났어요. 쭉 얘기하더라. 다 얘기했냐? 내가 너 편하니까 메시지 안 넣으니까 얘기하겠다. 그래서 딱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뭔 얘기를 했냐? 이런지야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교회 옮기는 거. 너 네 머릿속에 오늘 그 생각 지워버려라.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냐?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냐? 네가 교회를 옮길 때 네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 너에게 복음 전한 성도들, 중직자, 그 다음 네 자신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고 그분들이 축복할 때 옮겨라. 그리고 왜 우리 교회 오냐? 너 가까운 거기 가. 딴 교회 가. 왜 우리 교회 오냐? 제가 아주 그러니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얘기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교회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 완전 틀린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를 왜 만나게 한지 아냐?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이 이런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너무 좋은 시간표를 주셨다. 어떤 시간표냐? 네가 진짜 복음 체험할 시간표다. 솔직히 얘기하자. 네가 왜 그것 때문에 갈등하냐? 네가 왜 사람 때문에 갈등하냐? 복음이 그런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요, 제가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요, 공예배 좀 빠지고,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하면 봉사하고 빨리 집에 가고, 마음이 편치가 않대요. 교회 가면 편해야 되는데, 편치가 않대요. 잘 걸렸다, 요놈. 근데 확실하게, 마음 편한 게 복음이냐? 네 마음 편해지게 하는 데가 복음이냐? 그럼 네 감정 편해지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냐? 네 감정 좋아지면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거냐? 날씨가 흐리다. 그거는 해가 가려진 거지 태양이 없어진 거냐? 태양은 항상 있는 거다. 하나님은 똑같이 너와 함께하는 거다. 왜 네 감정에 속냐? 평안하지가 않대. 평안이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서 너와 함께하는 게 평안이야. 그 외에는 네 감정도 평안이 아니야.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감정이 기뻤겠냐? 그렇지만 요셉은 평안했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는데 감정이 기뻤겠냐? 아니겠지. 그러나 요셉은 평안했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야. 너는 네 문제 해결하는 걸 복음으로 생각한 거야. 네 삶 좋아지는 걸 복음으로 생각한 거야. 말하면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아내 바뀌고 경제 축복 받는 걸 복음으로 생각한 거야.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다시 점검해. 확실한 얘기를 해줬어요. 통하는 친구요. 감사하다. 내가 이런 메시지를 너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진짜 알아듣더라고요. 너무 좋은 기회를 너에게 주셨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완전 불신자에서 복음 듣고 와서 교회 막 역할도 하는데 딱 사람관계 갈등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하는 얘기가 교회 옮긴다고. 우리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합니다. 먼 일만 있으면 교회 옮긴대요. 먼 일만 하면 나하고 안 맞고 이래요. 내가 어떤 때 저걸 두드려 패고 싶은데 너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냐? 네가 하나님을 믿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게 우상이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찾자. 우리하고 맞아야 하나님도 맞아요. 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도 안 맞아요.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아닙니다. 내가 복음하고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네가 생각하는 복음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를 다시 점검해라. 하나님 너를 분명히 축복하실 거다. 알아듣는 친구요.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하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너에게 하나님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신 거다. 이번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 구원인지 진짜 체험해라. 근데 이게 유 목사님이 이번 알려 또 주신 메시지예요. 유 목사님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목사든 성도들 막 전도 역사 일어나고 은혜 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조금 전도 되니까 막 들뜨면 겁난대요. 그 전도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역사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 구원이 그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그거냐? 역사 일어나면 기쁘고 안 되면 낙심되고 되게 걱정된다고. 우리만이라도 한 명을 키워도 올바른 제자 키우라고 진짜 유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여러분한테 이거 메시지 다 듣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요. 전혀 못 들어요. 녹취록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다. 내 스타일로 전달하라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요. 안류나 전도 중요한 건 이제 전부 다 딱 그 훈련 받을 사람만 듣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붙잡아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구원이 뭡니까? 구원만 받은 거예요. 구원이 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거로 딱 끝나야 돼요. 이게 되어진 사람이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 사람이요. 어떤 현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어떤 일 사건을 만나도 기도가 돼요. 기도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요. 뭐 하는 거예요? 보좌의 이 축복을요. 어디에서나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 권세, 배경을요. 어디에서나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광야. 그겁니다.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까. 제가 서산에 올 때요.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서산에 가면 다락방하는 교회가 몇 개가 있냐요? 없다고. 그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냐고. 저 1시간 반 천안 가야 된다고. 그럼 모일 수 있는 목회자가 있냐고. 없다고. 전부 하는 얘기가 외롭겠대요. 너무 좋다 나는. 여러분 진짜 육신적인 거 말고요, 영적인 걸 알면요 혼자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도 축복이요. 왜냐, 누구 만나고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 보고 뭐 부족하지만 현장 가고 기도하고, 그게 축복이요. 맞잖아요. 진짜 이거 알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요 진짜 얘기해 줬어요. 너 이거 점검해라. 너무 좋은 시간표다.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근데 딱 이번 주 말씀이 맞잖아요. 딱 오늘 전도학교 보는데 보세요. 우상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우상이 뭡니까? 납니다, 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장로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체험할 시간표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돼야죠. 감사하죠. 어디에 있든지 돼요. 어떤 상황에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 와도 괜찮고, 더 안 좋은 오지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진주 사모님이, 그 캄보디아인 사모님이 이제 몸 이거 점검 때문에 안 나오실라 하다 광주에 오셨어요. 다음 주에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 서산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2주 격리가 끝났어요. 음성 나와서. 근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서산을 가고 싶은데 광주에서 서산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 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농담으로 보냈어요. 얘가 오지라 그래요. 오지라 그랬습니다. 당진은 있는데 서산 없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더 오지로 가도 돼요. 오지로 갈 자신도 없지만 저도. 진짜 저는요 이게 막 가슴 타요. 어떤 때는 얘기해보면 막 답답해요. 복음 그리스도 아닌 한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만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우리는요 전도운동 합시다. 정말 복음운동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끗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런 제자 한 명이라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역사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릇대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는 진짜 복음운동. 그래 이번에 유 목사님 알릴 때 또 얘기하더라. 가이드 포스트. 불신자가 썼대요.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고. 왜냐? 자기 친구 신자가 암 걸려서 죽었대요. 그런데 왜 그거 보고 하나님을 믿냐? 치유되는 거 보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죽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게 진짜 신자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감기 하나만 나도 온 약을 다 찾아다녀요. 이런데 뽀드락지만 하나만 놔도요 전부 피검사하고 난리요. 저도요. 조금만 아프면 저는 못 견뎌요. 그냥 항생제 빨리 먹어버려요. 나는 못 견뎌요. 아프면 아프면 기도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아프면 그냥 약 먹어버려야 돼요. 못 견뎌요. 저는 조금만 해도 못 견뎌요. 저 일제시대 태어나서 나 고문당한다. 나는 바로 부인할 것 같아. 나는 못 견뎌요. 진짜요. 아프면 못 견디고 누가 막 고문한다. 나는 아유 알겠습니다. 나 그리고 뒤에 가서 회개하고 믿을 것 같아. 진짜 내가 그래요. 못 견뎌요. 성격이. 우리 집사람 대단해요. 나하고 사는 거 못 견뎌요. 얘기하면 빨리 해야 돼. 물 가져라. 바로 뛰어가서 물 가져야 돼요. 전화해라. 바로 전화해야 돼요. 안 하면 막 제 옆에 독촉해요. 성격이 그래요. 못 견뎌요. 그러니 무슨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 오지 간다? 말이 그렇지.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가오리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 자신에게. 조금만 어려워도 저도 못 참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진짜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뭐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제 모습이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게 자꾸 이거 묵상하니까 조금 바뀌어요. 조금 복음 아닌 내 모습 발견하고, 진짜 복음 아닌 나,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만난 거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하는 이 대열에 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다락방 찬양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데 1시간 동안 나와요. 너무 은혜가 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안 것처럼 깨달았어요. 내가 무슨 막 성경 연구하다가 복음 깨달은 것처럼 메시지하고 지금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은혜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회개합니다. 내가 복음 깨달은 줄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복음 안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복음의 대열에 있어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유 목사님 보면요, 한 50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100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런 분을 우리 복음운동의 대열에 만나게 한 건 너무 감사한.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면은 가능하면 지금 뭐 해외 집회 이런 것도 다 메시지를 같이 들을 수 있으면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해외 안 가도 메시지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같이 듣고요. 이 시대의 이 흐름 같이 타고요. 그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은요, 교회에 전부 헌신하고 시스템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또 보고 이 전도운동 그대로 이어가고 성경 가지고. 그러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요, 하나님이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 현장에 전도자로 보내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가. 그럼 우리는요, 이 시대의 0.1%입니다. 누가 뭐래도 맞습니다.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딱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구원,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이 현장에 보내셨다. 이거 딱 붙잡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남편이, 아내가, 내 삶이, 내 자녀가, 내 경제가, 내 건강이, 내 어떤 사업이 풀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구원이 복음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축복 누리는 게 기도요, 그거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시간평화되면 당당히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칠판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우리의 삶과 모든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도록, 진짜 당신이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정말 당신은 구원받은 자 같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 생각이 들도록 해줘야 돼요. 메시지를 할 기회가 있으면 확실히 메시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전달하면 돼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3번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요,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전도하는 축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하려면요,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요, 이 2번을 확실히 딱 가지고요, 바울이 어떻게 했죠? 모든 만남, 모든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지금 전체 흐름의 이 메시지 있죠? 우리 본부와 이 강단 메시지 있죠? 이 안에서요, 나와 교회와 내가 있는 이 지역, 여러분의 업도 되죠? 이걸 딱 연결해서요, 여러분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요, 이제부터 본부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 교회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왜냐? 2번이 여러분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부와 강단 메시지 가지고 나와 교회와 이 지역 업을 놓고 어떻게 나는 전도운동을 할까? 이것만 계속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울은 그걸 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덴이라는 곳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거기서 또 예비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요것만 계속 생각해라. 전도학교 나온 딱 여러분들은요, 이 생각만 계속해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걸 계속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이,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 현장으로 보입니다. 아,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진짜 복음 운동을 해야겠구나, 정말 전도 운동을 해야겠구나, 요게 기도가 돼요. 아까 내가 이 누림의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이 불신자들의 모습을 놓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가 되면서 현장에 대한요, 이런 분석들이요 계속돼요. 어디가 황금어장인가, 어떤 상황, 여러 가지 걸. 그러면서 이 현장의 문이 뭐고, 이 전도운동의 길이 뭔가, 이런 것들이요 계속 보여주면서 기도가 돼야죠. 진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가 되어져요. 그럼 기본적인 현황부터 파악이 되겠죠. 여기가 인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눈에 보이는 거 파악서부터 아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세밀한 것까지 파악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문이 뭘까, 길이 뭘까. 대부분이 뭐겠어요? 문, 길이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2부 메시지, 전도학교를 통해서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 정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메시지 정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이 다락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문, 어떤 만남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는, 아니면 여러분이 조장으로 헌신하고 참여하거나, 여러분이 사역자로 하거나,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 운동한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미 여기 시간이 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영접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보니까 예비된 제자가 있죠.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체험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마음에 딱 담아라. 그럼 어떤 현장이든 이게 됩니다. 그러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에서요, 여러분이 딱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준비되고 여러분 마음 생각이요 딱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요,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뭐냐, 이 2번이 된 여러분은요 전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전도자는 뭐예요?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 낚시꾼은 뭐예요? 낚시만 생각하는 사람. 운동선수는 뭐예요? 운동만. 노름꾼은 뭐예요? 노름만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자는 뭐예요? 알코올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 생각만 하면 돼요. 모든 걸로. 그럼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어떤 메시지를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 나와 교회와 이 업을 향해 하나님 나를 왜 이 현장에 있을까? 이게 딱 보여요. 렘넌트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서 달란트 나오고 전문성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보내면 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받으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갱신을 해야 돼요. 그 갱신의 첫 번째가 뭐죠? 237.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 시스템. 그리고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 얘기했죠. 다 안 쓰겠습니다.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교육, 성경적 후대 교육. 그렇죠. 요 시스템을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교회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내가 업에 여기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갱신할까? 그럼 우리 태안에 있는 권장로님은 요 세 가지 시스템을 태안에 어떻게 만들까? 이걸로 그냥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고 다락방 나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요걸 놓고 나는 어떻게 갱신할까? 내 업은 어떻게 갱신할까? 꼭 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있는 현장의 복음을 다 듣고 전도 시스템, 성경적 전도, 와 있는 사람 영혼육 치유하는 성경적 치유, 제자 키우고 후대 키우는 성경적 제자 훈련, 성경적 후대 교육, 이 시스템. 요거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시스템 어떻게 만들? 요걸 놓고 갱신. 저는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하면서 포럼하는데 또 내가 놓쳤던 거, 내가 갱신해야 될 거, 이런 것도 게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축복인 거예요. 우리 교회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그 시스템 만들어야 돼. 여기에 난 어떻게 헌신할 건가? 어떻게 나는 갱신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 모든 부분을 점검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회복하는 전도자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핵심 산업선교, 전도와 또 주일 모든 예배,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귀한 우리 말씀 전하는 교사들, 사역자들에게 또 헌신자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전도학교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